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십시오. 오늘 떠평은요, 블로그에서 화제가 됐던 글인데 요즘에 또 단체톡에 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이게 2021년 3월 정도에 실은 글인데 이인선 수녀님의 글입니다. 이 수녀님이 진짜 예리하게 용기를 가지고 쓴 글인데 이게 지금 와서 문재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게 요즘에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인선 수녀의 글, 이런 제목으로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나는 더 이상은 정의를 외면한 사랑을 신뢰할 수 없다. 양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처절한 상황 앞에서도 눈, 귀, 입을 닫은 목격자들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굴욕을 당해본 적도 없고 자기 방 청소며 자신의 옷 빨래며 자신이 먹던 밥 한 번 끓여 먹으려고 물에 손 한 번 담가본 적이라고는 없는 카톨릭의 추기경, 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의 고결하고 영성적인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을 리가 없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제도 교회의 사리사욕에만 몰두하는 목자 아닌 관리자들이 득실거린다. 고급 승용차, 고급 음식, 골프, 성지순례 해외여행에 유유자적하면서 부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 자신이 부자이며 특권층이 되어버린 그토록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리가 없다. 주교 문장에 쓰인 멋스러운 모토와 그들의 화려한 복장, 가슴 위에 빛나는 십자가들, 순환과 처참한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도무지 연결시킬 재간이 없다. 나날이 늘어가는 뱃살 걱정이며 지나치게 기름진 그들의 미소와 생존의 싸움에 지쳐있는 사람들과는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또한 가난을 서원한 수도자들 역시 그리 가난하지가 않다. 수도원에서는 아무도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다. 안정된 공간에서 해주는 밥을 얻어 먹으면서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대접을 받고 산다. 어딜 가도 수녀님 하면서 콩나물값이라도 깎아주려는 고마운 분들 속에서 고마운 줄 모르고 덥석덥석 받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간다. 말만 복음을 쏟아 놓았지 몸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며 아기를 낳아보고 남편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시달리며 인내와 희생을 해본 적이라고는 없는 탓에 철딱선이 없는 관연한 유아들이 없지 않다. 수도복 입었다고 행세할 무엇이 있었던가? 본인이 원해서 하는 독신 생활에 자랑할 무엇이 있었던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봉사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는다면 수도복과 수도생활, 독신생활조차 그 의미가 희석된다. 교구, 본당, 수도회의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세상 일에 눈을 돌릴 수 없다고 변명하고 책임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인간의 생명이 함부로 훼손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시리와 도탄에 빠진 이 나라 정치, 사회의 불의를 향해 단호하게 저항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수도자들이라도 결집하여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 수도자들이라도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종교계가 소름 끼치도록 조용하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 나 역시 작은 수녀에 불과하고 비겁하며 합리화하고 회피하고도 싶다. 내가 비판한 사람들 못지않게 비판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자의식으로 인해 차라리 그 모든 것에서 물러나서 침묵을 택하고도 싶다. 그러나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는 아모스 예언자의 외침이 내 심장에서 불꽃처럼 뜨겁게 일어서고 있다. 나는 박정희란 이름 석자로 족하다. 호도, 명예박사도 거부했던 그는 권력을 빙자한 군림을 증오한 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문공부 장관을 지낸 김성진 씨에 따르면 고 박정희 대통령은 호가 없었다고 한다. 고령 박씨 문중에서 호를 지어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박정희란 이름 석자로 충분하다고 김 당시 대변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호를 쓴 적이 없다. 한 보좌관이 모 외국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하니 박 대통령은 박사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18년간 재임했으나 흔한 명예박사 학위가 하나도 없다. 박 대통령은 사신을 쓸 때는
절대로 대통령 박정희라고 하지 않았다. 박정희 배라고만 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또 무심했다. 그의 생일은 호적에 잘못 적힌 대로 알려져 한동안 생일이 아닌 날에 장관들이 축하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한동안 이를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았다. 호, 명예박사, 생일, 직함 등의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권위적인 것들을 생리적으로 싫어했다. 그렇지만 그가 지도한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로 불린다. 그는 특히 권력을 빙자한 군림을 증오했다. 그는 허례허식도 싫어했다. 항상 천빈한 마음 자세를 죽을 때까지 유지한 분이었다. 그가 죽을 때 허름한 시계를 차고 벗겨진 넥타이 핀을 꽂고 헤어진 혁대를 두르고 있었던 것은 그리하여 사신을 거만한 군의관이 꿈에도 각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인간 박정희의 자연스러운 진면목이었다. 온 국민이 애도하는 이건희에 대해서 이처럼 황당한 생각을 하는 이낙연, 대통령감이라냐?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할 병자일 뿐이다. 전라도 출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에게 일장 훈계의 애도문을 발표했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잘못한 게 많지만 죽어서라도 뉘우치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했다. 참 고약한 애도문이다. 고 서정주 시인이 전라도에는 양반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전라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새삼 떠오른다. 전라도는 죽은 사람에게도 훈계질을 하는 모양이지? 죽은 자의 환생 문제까지 걱정해주는 마음은 가상하나 조선 팔도 한 귀퉁이에 죽은 사람에게까지 훈계질하는 장례 문화가 있는 줄은 몰랐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녀 이인선. 네, 이렇게 2021년에 3월 달에 쓴 글인데요. 이게 다시 화제가 되는 건 여기에 이 이인선 수녀님이 이 성직자들 그러니까 신부, 주교, 추기경 이런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말로 설교를 하고 고귀한 척 하는데 이 나라가 여기서 정치와 사회가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그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2021년 3월이면은 부정선거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집회를 하고 이럴 때입니까? 이렇게 부정선거가 밝혀지지도 않고 외면당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기서는 이제 이낙연의 실명도 거론했지만 이낙연이 이건희 회장의 애도사에 훈계하는 식으로 하지 뭐 이재명이 사태도 이때부터 슬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회가 어지럽고 정치가 개판인데 왜 성직자들이 단호히 맞서지 않느냐? 기독교에는 그래도 전광훈 목사 등등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근데 왜 주교, 대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 왜 폼만 잡고 있느냐? 왜 거드름만 피고 있느냐는 따끔한 비판이었거든요. 그게 이게 다시 화제가 되는 게 이들의 공정 뭐 이런 거 민주정치라고 하면서 인권과 뭐 공정을 내세웠잖아요. 이 문재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16명의 살인자라고 뒤집어 씌우는데 나타나는 건 16명을 탈북시키려는 브로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살인자로 뒤집어 씌워서 강제 북송을 시킨 거, 이 인권 말살을 한 거,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문재인의 그 가증스러운 행태 그리고 부정선거 아직 안 밝혀진 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최종 재판 선고가 남았습니다. 인천 연수구를 민경욱 대표가 재판이죠. 이제 선고해야 됩니다. 목요일 날 그거를 앞두고 다시 이런 글이 화제가 되는 거는 그 이제 진실이 나오게끔 왜 성직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성직자들도 좀 사회에 바른 소리를 해라. 그게 성직자 아니냐는 그런 그 어떤 국민들의 애원, 그다음에 이 신도들의 애원, 수녀님들의 애원이 아닐까 싶어서 이 글이 다시 화제가 돼서 지금 단체톡에 계속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인선 수녀님 용기 있는 글이죠. 왜냐하면 수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추기경을 비판하고 주교들을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그 용기 있는. 왜냐하면 가톨릭은요 위계 질서가 아주 강합니다. 교황서부터 그 추기경서 쭉 그 직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판받으면은 그 조직에서 도태되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텐데 왜냐하면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장로나 뭐 권사님 돼도 그다음에 집사님 돼도 다른 교회 옮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천주교는 세계가
다 교황청의 지시를 받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추기경에 뭐 대추기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수녀님의 이런 그 뭐 비판은 상당한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천주교가 좌파거든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칭송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이낙연을 비판하고 전라도를 비판한 거는 상당한 용기가, 이때 대통령이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 또 천주교 신자고요. 용기 있는 이인선 수녀님의 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 몇 달이 지났지만 상당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 전라도 이제 다 욕하는 건 아니겠죠. 전라도에도 훌륭한 분들 많고요. 애국자들 많아요. 제 친구들도 전라도 출신들이 그 1인 시위 부정선거 규탄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낙연을 여기서 비판한 거겠죠. 전라도 분 다는 아니고요. 나 대부분 또 전라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민주당만 지지하는 거, 이런 건 또 비판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박정희는 비판하는 전라도, 이것도 좀 비판했을 겁니다. 하여튼 박정희를 칭송하는 수녀님, 천주교에서는 상당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증스러운 문재인의 지금 인권 말살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왜 추기경, 대주교, 주교는 왜 입을 닫고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의 인간 말살이 드러났는데 왜 입을 닫고 있는지, 오늘 이 시점에서 이인선 수녀님의 글은 힘이 있어 보입니다. 감동입니다. 네.